2022년도 38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546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가다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늘 읽는 성경 66권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좀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 같은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다음에 두 가지를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작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다른 주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아무렇게나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게 아니라 최고의 과학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하는가? 이걸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 그리고 해와 달과 토성과 목성, 금성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남극과 북극에 가서 기지를 만들어서 또 이게 극명하게 다른 건 뭐냐? 사람이 얄팍한 과학으로 연구해 보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는 못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이걸 잘 이해하면 진짜 주인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체를 확실히 보고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과 악수하지 않고 얼굴 대면에 보지 않아도
내가 만나고 악수하고 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저 우주에 탐사선을 보내서 저기에도 사람들이 살까? 아니면 동물들이 있을까? 식물이 있을까? 아니 물도 있을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누수야지 관심을 갖고 봅니다. 왜요? 저는 목사로서의 그 창조의 신비,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서 살게 하신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존재물들이 있을까? 우주에는 여러 가지 은하수나 많은 이 피조물이 있지만 사람은 한 번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악에 빠지지 않는 무언가 있을까? 아직까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발표하고 뭐가 발표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열심히 들여다봅니다. 제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요. 오늘 열왕기상 18장은요, 세상이라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은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기록해 놓고 16절 이후로 보면은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여기에 세 무리로 구별되어 보이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2800년 전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해하면 우리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뭐냐? 첫째, 지도자 아합 왕과 두 번째, 평범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가짜 선지자가 있고 진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갈멜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2800년 전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웃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의 1500년의 역사의 기록을 간과하거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삶의 주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기록되어진 히스토리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고서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귀중한 참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16절과 18절에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이 이렇죠.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문제가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한 첫 마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과 기근이 닥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지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합이 생각하기에 가뭄의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뭐냐? 요 못된 놈 엘리야라는 녀석이 이게 지금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못된 놈, 요놈을 잡아다가 죽여버리면 다 풀릴 거야. 비가 내릴 거야.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는 사람은 즉시로 왕궁으로 보고한다. 만약에 보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가 발견되면 즉시로 그 가문은 몰살시킬 거다. 우리나라의 반역자 엘리야를 보는 사람은 즉시 신고하라. 이런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아합이 지금 왜 가뭄이 왔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죄악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진짜 선지자, 영적인 사람 엘리야를 제거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견디다 점점 가문이 심하니까 그의 충신스러운 오바다라고 하는 충신이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50명씩 굴에 감춰놓고 자기가 100명을 모아놨다가 발격되면 다 몰살시키니까 그래도 50명씩 따로 떼어가지고 안전하게 두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오바다가요 자기 봉급으로 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엘리야만큼은 못 미쳐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오바다를 신임하는 겁니다. 좀 아방이 이 오바다를 신임해요. 그래서 어느 날 데리고 나가서 야,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우리가 너무 가물잖아. 물줄기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물줄기를 찾으려고 왕궁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각자 헤어져서 물줄기를 찾는데 이때 하나님이 명령해서 엘리야를 오바다에게 보내죠. 그래서 오바다에게 너 가서 아합에게 말이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만나자고 한다고 해라. 그리고 오바다가 깜짝 놀라죠. 아이고 선지자님, 제가 왕한테 가면 선생님이 가버리시려고요? 그러면 나는 목달 안 알아요. 차라리 안 봤다고 그래야지. 봤다고 그러면 나 이제 꼼짝없이 죽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여자리 있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오바다가 이제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가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말인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싹 다 빼먹고 생략해버립니다. 이 아합이 엘리야를 지적하는 말이 뭐죠?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모르는 게 아니죠. 지금 아방이 자기 죽이려고 알기 때문에 피신하잖아요. 그리 시냇가로 노뎀나무 밑으로.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쫓겨다녀야 되느냐? 잘못은 아방이 했는데 엘리야가 드디어 때가 되니까 아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아방이 엘리야가 지적하는 말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문제의 원인을 말합니다. 그거 나 때문 아니에요. 당신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이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 사람에게 사로잡혔으니까요. 깨달을 수가 없죠.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여기에 눈이 감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뭐 한문으로 말하면 영맹, 영적인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컴맹이라고 불러요. 컴맹이네. 컴퓨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룰 줄 몰라요. 그러면 컴맹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기능이 작동 안 한다? 이거는 영맹이에요. 이 영적 소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뭘 이해를 뭐라고 하느냐? 영적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소경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 첫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의 초점이 뭐냐? 현실적인 것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은 실감이 안 납니다. 아이고, 무식하기는. 혀를 찹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무식하뇨? 현실을 봐라. 그런 일이 될 것 같으냐? 절대로 안 일어난다. 더 심한 사람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래요. 왜요? 현실이 아닌데? 오히려 뭘 믿느냐? 현실적인 분석, 통계, 상황, 제시하는 지표. 그거 말이 통계 봐라 저거. 맞잖아 저거. 저렇게 된대. 저거는 데이터야.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 정부마다 통계청이라고 하는 걸 다 만들어 놓죠.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성격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믿는 겁니다. 가보지 못한 것을 가본 것처럼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눈에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우리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동원된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숱한 믿음의 영웅들과 거장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표현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 모세, 엘리야 다 등장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격과 인품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또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의 본문의 엘리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려면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택하려면 누가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영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선택되어진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깨어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겉현실주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세계가 보이고 보지 못해도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걸 그러면 현실주의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아니고 여기에 성경이 해답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고소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현실주의 사람들에게. 현실주의 사람들은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바보 같은 게 보입니다. 왜요? 아니, 보지 못하는 것,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고 하니까. 이 보는 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멀거니 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행위와 활동들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속이고 이건 백해무익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고소하고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니까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가지고 이 교회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밥도 먹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가 발생합니까? 이 교회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인데, 이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2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현실주의에 눈이 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껄쩍지근합니다. 야, 이 교회 가면 이거 걸린다는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여기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오염되거나 감염되는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듣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점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속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 영적인 소경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을 소동케 해서 예수님만 죽이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변명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으로 과학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전적인 능력이십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여자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참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하니 바울이 괴로워서 이거 쫓아내버리면 이제 이거 빌립보 도시의 사거리에 있는 점장이 집에 돈 벌어 먹고 사는 200명 이상 가게가 몽땅 망하는데 현실을 보니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여자아이의 한 영혼이 귀함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가버렸어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때리고 붙잡아가지고 소동을 피우니 이제 지역에 이 로마 군인들이 뭔가 하고 소동이 나서니 갑자기 시장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뭔가 잘못됐나 보다. 왜? 200명이 선동하니까요. 이제 우리 바꾼 게 생겼다고. 그래서 실컷 두들겨 패고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신문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현실주의가 영적인 세계를 이기는 것 같아요. 영의 사람들은 육체의 고난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막지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으니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교회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어정쩡한 회색지대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사나 사후세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부활은 무슨 얼어 죽을 부활? 사람이 이 땅에 한번 살면 끝이지 부활은 어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제사장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제사장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안 믿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을 고소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본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혹시 아닌가?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자기의 정체성 말입니다. 남이 하니까 내가 따라서 한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데 뭐.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세상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따라 떠밀려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일반 백성입니다. 엘리야는 아방에게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라. 이 사람들이 850명 걸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로 나오느냐? 갈멜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한번 멋지게 대결하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결판 내자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에 끌려갈 것이냐?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무섭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 요즘 뭐 코로나 이게 델타 뭐 이런 거 걸리잖아요. 교회 와서 걸렸습니까? 집에서 걸렸습니까? 백신 맞으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백신 맞아도 걸리잖아요. 저를 관리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어요. 그거 봐요. 3차 맞아도 걸리잖아. 4차 맞지 마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 뭐 맞아도 걸린데 뭐 그 자기가 실험해보고 알려주겠대요. 그 급하게 맞지 말래요. 또 여러분들 맞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하면 됩니다.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좋으면 맞으세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웃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맞았다고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백신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려면 차라리 우상 섬겨. 완전히 망해. 안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든가. 엘리야가 대단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머뭇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파사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 또 쩔뚝거린다, 바르게 못 걷는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파사흐하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가든지 바알에게 가든지 중간에 어물쩡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뭐냐, 아무 사람도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맞거든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아방에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을 정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믿음은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믿음과 바알 신앙의 혼합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관심밖에 벗어나든지 완전히 하나님 안에 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어정쩡한 거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건드리지 마요. 뭐 2년, 3년 다 되도록 별일 없는데 뭘.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한번 어쩔 수 없이 이 TV나 집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와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생생한 현장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곳, 기도가 쌓여있는 곳,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곳,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침투하고 넘볼 수 없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를 넘어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게 사람 보러 가는 줄 아니까 우리가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현실주의로 통한 이익 추구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바알에 대한 이익 추구 때문에, 이게 바알이 더 하나님보다가 결정적으로 유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은 뭐냐? 농사의 신이에요. 바알이 비가 많이 오게 해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만 은근슬쩍
그쪽으로 솔깃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죠.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43년 동안 광야에 나와서 10분의 1로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을 몰아내고 차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고센 땅 농사가 잘 되고 나일강 유역에 목초지고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이제 요셉 때문에 배정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왔더니 이게 심각하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확 떠집니다. 야,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바알신이네 이거. 농사가 잘 되네 이거. 결정적인 게 뭐죠? 자기들은 베두인의 후예로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돼요. 한 일주일간 불 뜯어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 풀이 다시 돋아날 때까지 다른 목초지로 옮겨가야죠.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이제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일주일씩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뭐야? 좋은 집을 지어놓고 텐트도 필요 없네. 농사 지으니까 1년 먹을 것 충분한 양식이 공급되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진짜 이래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구나. 근데 그거는 좋은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쫓고 그거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이 진짜 신처럼 보여버리는 거예요. 정착 생활을 하게 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알신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이 사람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이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바알신이 농사의 신이라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광경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은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는 곳이에요. 절대적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유행은 자꾸 바뀝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시간인데 사건은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 기준에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 머뭇거리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내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유 불문입니다.
그전에는 왜 뭐뭐 하느냐 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하면 농사의 신 아세라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불러 응답을 못해. 그러니까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아세라와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바보들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야. 이거예요. 가짜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자신 있게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너뎀나무 밑에서 또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통해서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체험도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인생의 경륜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자신이 수업받은 하나님은 살아 계심에 대한 체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850명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도 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대결을 자청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대승리로 끝났죠. 위대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선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 소경의 세계에서 극도로 현실주의와 혼합주의에 판을 치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삽니까? 섞여서 삽니까? 그렇게 초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을 믿고 좋은 걸 다 꾸미고 가져도 보세요. 지구가 뭐 별로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뉴스가를 식시안에 보십시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나고 온난화가 오고요. 해수면이 올라간다, 뭐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린다, 이게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7월 달부터 수군과 대화를 하면서 주목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7월 초부터 내일 모레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태풍이 몰려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한국으로 올 것 같다고 하다도 발생할 때는 중국으로 가면 상하이로 가고 일본으로 가면 저 삿포로까지 북쪽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일본은 3개월 동안 이 지긋지긋한 비와 지진과 햇볕을 별로 보지 못하고 비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그럴까요? 태풍의 진로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물과 아랫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가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일본으로 가고요. 필리핀에서 올라다 왼쪽으로 가거라 하면 중국으로 가고요. 그래 한 번은 가거라 흰남노가 오니까 우리가 아주 몸살을 알았죠. 안 되겠다, 한국으로 계속 가라 그러면 뭐 일본 가는 것보다 더 쉽죠. 제주도밖에 없는데 대서양이 활딱 열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기독교는요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지진과 재난과 많은 이 화산 폭발, 천지의 지변에 신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건 몽땅 다 믿자. 이 몽땅주의. 그러면 보호받을 거다 이게. 신이라는 신은 모조리 다 믿자.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놓고 보면 그래도 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일본보다는 한국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발생할 때는 한국으로 직진한다고 그랬는데 오다가 자꾸 바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현실에 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잘 적응해야 된다고요. 백신을 맞아야 압니다. 이건 하지 말고요. 백신을 맞아도 부작용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맞으시라는 거예요. 수술하러 간다고 다 치료받는 게 아니라 수술에 부작용도 있고 의사가 실수하면 멀쩡한 생명을 이제 사망케 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흐름을 잘 타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우, 내가 참 똑똑해. 내가 잘 대처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왜요? 아무리 봐도 내가 부족한 게 많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라도 이 방송이나 또 이 인터넷에 와서 보실 분들 계시면 코로나19에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가 됐습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믿음의 발목을 완전히 잡으면 머리에는 압니다. 가야지, 믿어야지. 근데 몸이 말이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드디어 내 속사람에게 점령한다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아합이 좋으면, 아니면 바알이 좋으면 바알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끝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천재지변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과 식량 부족과 에너지 수급 문제와 세계적인 고물가,
그리고 치솟는 금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쟁의 위협, 테러, 핵 전쟁의 위험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까지 별일 없었다고 안심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나오셔야 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 땅에 고민, 염려, 근심이 전혀 없는 곳이랍니다. 우리 모두 거기에 가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머뭇거림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결단하여 이제 제단에 모든 제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내리셔서 제물을 태우고 도랑물도 다 말라버리게 하셨던 전능하신 2800년 전 갈멜산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적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대에 이 현실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창성 시민교회를 복주셔서 이 지역에서 주여 빛이 되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방송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의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그 누구도 이 말씀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